우리는 한평생 살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거리를 만나며 살아갑니다. 학생 때는 주로 학교에서 종이와 연필을 가지고 보는 시험입니다. 월말고사, 기말고사, 그놈의 시험 없으면 살아갈 만 학생생활 즐겁고 좋습니다. 대입 수능 시험까지 그렇습니다. 저는 인생의 쓴맛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두 번 다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초등학교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시험이 있었습니다. 매우 이게 참 그 감정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때는 시험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합격 번호가. 또 때로는 방송에서도 시간 맞춰서 합격자 번호를 얘기해 주기도 했습니다. 두 번 그래서 종로 학원을 배회한 적도 있습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요즘에 자기 생각을 바르게 표현하는 글쓰기도 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자기 주장을 잘 설득해서 이렇게 펼칠 수 있도록 토론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때는 매우 익숙하게 사지선다 잘 하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그것도 실력이죠. 근데 답이 모르는 것이 이게 참 힘든데, 그나마 사지선다는 답을 몰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연필을 세워서 위는 1번, 오른쪽은 2번, 아래는 3번, 왼쪽은 4번 비교적 정확하게 세워서 쓰러지는 대로 글로 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부산스럽고 요란스럽잖아요. 연필을 대뜸 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것이, 왜 사각형 연필은 없는 거야? 전부 육각형 연필이라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엄마가 시집갈 나이가 된 딸에게 선을 보라고 신랑 후보 사진을 어디서 가지고 와서 엄친아 3명 사진을 내놓았는데 딸이 고르라 그래도 안 고릅니다. 마음이 없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학생 때 사지선다에 아주 익숙해가지고 3개 내놓는 것을 난감해하는 것입니다. 학생 때 그렇게 지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만 없으면 그야말로 학교 다닐만 합니다. 그러나 선생님 입장에서는 시험이라는 것이 없으면 그 아이의 실력을 가름할 길이 없습니다. 말 몇 마디 하는 것 가지고 그거 다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시험의 필요성은 시험을 치르지 않고는 실력의 차이를 구분해내기 어렵고 실력이 또한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필요해요. 학교나 학원에서의 시험은 그렇게 연필과 종이 시험지로 치러지지만, 연필과 종이가 없는 시험이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 인생의 전 영역에서 펼쳐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시험이 신앙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로 등장합니다. 학생에게 종이시험이 실력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변별력을 찾아내려고 아주 주도 면밀하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기술도 발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신앙적인 시험은 믿음과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1절서부터 어떻게 제가 본문을 7절까지 였는데 깨름직하게 8절을 못 읽어서 8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핵심은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그러니까 괜찮은데요. 2절을 오늘 2절 갖고 합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이 한 구절 속에는 매우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든지 신앙생활 한지 얼마 되지 않든지 상관없이 신실하게 살아가려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언제나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환영하고 즐기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지는 않지만은 시험이 그렇게 자랑거리가 되지는 않지만 다른 면으로 시험이 우리에게 시련을 갖다 주고 또 걱정이 되고 평안을 흔들어 놓지만 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이 세상에 시험이 없는 곳은 공동묘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다 잠들어 있어요. 간혹 있습니다. 공동묘지에도 이곳저곳에서 온 가족들 간에는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누워있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없어요. 불은 금을 시험하고 역경은 사람을 시험합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욥을 소개합니다. 아주 시사적이고요. 한마디로 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스라에 7남 3녀를 둔 동방의 이 거부는 사람들 보기에 신앙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가지고 온 시험을 받았습니다. 찾아온 시험으로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이 거의 무너질 뻔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 예수님도 공생의 처음에 40일 광야 금식하는 동안에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거리가 우리 평생에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 수도 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이겨야 한다,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은 믿음이 없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욥이 보여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누구나 시험을 만나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입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만납니다. 이 세상 다양한 시험의 종류, 이 세상은 그런 다양한 시험을 종류대로 파는 시험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입니다. 1학년. 큰 시험거리를 만났습니다. 그때는 대학생들 학비, 용돈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요. 요즘의 아르바이트는 다양하지만은 그때는 대부분이 과외입니다. 95% 이상이 과외하는 거예요. 과외도 잘 되면 입주 과외도 있습니다. 그 집에 가서 오후에 아니면 저녁에 가서 그 아이하고 같이 먹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입주 과외가 그때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생을 가르쳤습니다. 중학교 3학년짜리 남자아이인데요. 그 아이는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학교 성적은 반에서 거의 바닥입니다. 말썽꾸러기입니다. 그리고 땡땡이 전문가입니다. 뭐 기술이 있어요. 그런 기술이. 아무튼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부르셔서 이 아이를 고등학교 합격만 시켜주면 양복이 없는 제게 양복을 한 벌 선물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9개월을 씨름했는데요. 어떻게 해서 고등학교는 입학했습니다. 그때 다 시험 보니까 결과는 기대했던 양복이 없었습니다. 그게 시험거리라는 게 아니고 기억은 아직도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시험거리는 그해 여름에 왔습니다. 엉뚱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어머니가 다이아몬드 백금 반지를 안방 화장대 위에 놔뒀는데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눈치가 이상합니다. 의심의 눈초리가 사람이니 느껴집니다. 큰 시험거리가 왔습니다. 눈치를 받으면 괴롭습니다. 밥맛도 없어지고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여기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만두면 당장 이거 곤란하지만 그래 그만둬야 되겠다. 그랬는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감사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너 그만두면 안 돼. 너 그만두면 너 누명 쓰는 거야.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아르바이트 집에 오후에 들어오니까 인부가 마당을 깨고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한옥집인데 안방 화장실에서부터 깨부수고 시멘트 마당을 다 뒤집어 놓고 하수도를 뒤지기 시작해서 냄새나는 하수도 찌꺼기를 다 마당에 펼쳐놓고 뭘 골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뭘 하는지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다이아몬드 백금 반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하기를 안방 화장대에 놔둔 것 같다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했다가 생각하니까 안방 화장실에 이 세면대에서 머리 감다가 반지가 빠져서 하수도 근육으로 들어갔을지 모른다. 그 생각이 헐떡 드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인부를 불러서 마당 다 깨버린 것입니다. 반지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습니다. 냄새나는 하수도 흙 한가운데서 나왔습니다. 반지를 찾은 어머니의 얼굴은 기뻐서 웃음이 가득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저녁 먹기도 싫고 자기도 싫고 머물기 매우 거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잊지 못할 시험거리로부터 사소한 일까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성격 때문에?
오가는 말 한마디 때문에, 생각지 못한 질병 때문에, 가족들의 아픔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더 근본적인 것은 내 마음속에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은 미리 준비해서 대비할 수 있지만 인생길에서 만나는 신앙적인 시험은 미리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인내와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쌓아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력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학교의 시험은 사전에 준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시험들은 미리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쌓아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쌓아지고 기도가 쌓아지고 그 믿음의 근력이 내 안에 내장되어 있는 그 근력이 그 어떤 파고도 넘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있을 때 오늘 말씀이 성립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서 기쁘게 여기라? 그거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감당하기가, 받아들이고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시험을 만나서 기쁘게 여겨요? 시험을 감당하기도 버거운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가 있어요? 또 말씀이 더 나갑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학생이 시험지를 받아들고 좋아할 수가 있을까요? 야, 때는 왔어. 그런 녀석은 표정을 보면 얄밉습니다. 그런 학생은 없어요. 아브라함이 외아들, 성경 구약에서 시험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여기 시험이라고 아예 못을 박아놨습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은 알고 아브라함은 모릅니다. 시험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야, 드디어 때가 왔어. 드디어 내게는 큰 행운이 왔어. 매우 기쁜 일이야 이것은.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은 감당하기 어려운 낙심만 안겨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려고, 낙심시키려고. 성경은 그래서 기록되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겠죠? 무슨 이유가 있겠죠? 잘 읽어보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시험을 만나면 우리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은 잘 될 거야.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은 결론입니다. 시험을 만나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근력을 키운 것 가지고 너 평상시 그것을 잘 넘기면 기쁜 일이 있어. 말로도 할 수 없는 기쁜 일이 있을 거야. 그것이 그 결론이 2절, 3절과 4절입니다. 그게 기쁜 것입니다. 시험 자체는 기쁘지 않습니다. 시험은 과정입니다. 시험의 과정은 쾌적한 어느 전시 공간에 들어가서 한 바퀴 휙 큐레이터 설명 들으면서 명화, 좋은 그림 설명 듣는 것, 시험은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시험의 과정은 울퉁불퉁합니다. 매우 울퉁불퉁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는 그 결과는 큰 유익의 고속도로가 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과 4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겁고 그러진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지나가면, 이 시험을 내가 잘 넘기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엄청난 것이 올 거야. 우리는 그렇게 사는 백성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시험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유혹은 자신의 탐욕과 죄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유혹과 시험은 다르죠. 우리가 세상에서 유혹을 받는 것처럼 원초적으로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안 된다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따라서 그다지 큰 관심이 없습니다. 먹을 게 많은데 따먹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아니 먹을 게 많은데. 그런데요, 사탄의 유혹은 언제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틉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받아치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랬습니다. 뛰어내려 천사가 받들어 줄 거야. 교묘하게 비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자꾸만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랬어요. 말씀을 비틉니다.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 저거 먹지 말라 그랬지? 그렇게 건드리지 않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 다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합니다. 비트는 것입니다. 나중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비트는 것입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하와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비트는 겁니다. 그 여자가 창세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장에 여자가 나무를 본즉 그렇게 해서 비틀리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비틀어진 눈으로 보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갑자기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 1서는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합니다. 똑같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먹음직도 하다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게 유혹입니다. 누가 연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물고기도 지능이 있을까? 머리가 있고 뇌가 있으니까 지능이 있겠죠. 0.4 정도 된다고 해요. 어떻게 측정했는지는 모르지만은 0.5다 그래도 할 말이 없고 기억력은 3초래요. 제가 그걸 듣고 정말 재미있다. 근데 그렇지. 제가 그것을 읽고 그러니까 낚시하는 거다. 한 자리에서 5시간도 낚시 해서 하는 거다. 한 마리 미끼를 던져서 한 마리 잡아
버둥거리고 잡아 올리는데 그것을 빤히 지 친구가 그렇게 잡아 끌려 올라가는 것을 보고도 3초 지나서 또 물어요. 그러니까 낚시꾼은 한 곳에서 계속 5시간도 할 수 있어요. 유혹은 멀리 피해야 하고 다른 물가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시험은 피하는 것이라 만나서 이기는 것입니다. 만나서 이기는 것입니다. 유혹의 끝은 파멸이지만 시험의 끝은 믿음의 성장이고 하나님의 인정이고 삶의 축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임무는 그런 시련과 고난이 백성들을 파멸로 이끌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더 넘어서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도록 깨우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합니다. 29장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바르고 성숙하고 온전한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백성들의 신앙의 성장이고 그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사는 아름다운 고백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나서 오늘 2절 3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시련이 되고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시련이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그 시련을 이겨내고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 인내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존 버년의 아버지는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구멍난 솥 냄비를 떼어주며 떠돌아다니던 땜쟁이였습니다. 아들 버년도 초등학교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끝내고 땜쟁이로 살았습니다. 청소년기에 그렇게 땜쟁이로 돌아다니까 욕에 입을 달고 욕을 하지 않으면 대화를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땜쟁이로 다닐 때 그때는 땜쟁이로 여자들이 뭐 몇 개 갖고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떼어주잖아요. 그러면 여자 아낙네들은 한쪽에서 그거 기다리고 수다를 떠는데요, 가만히 들어본 적도 있어요. 이거 하다가 들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화가 죄가 어떻고 천국이 어떻고 구원이 뭐고 은혜가 어떻고 그런 전혀 들을 수 없는 얘기 들은 적도 있고, 20세 결혼을 하는데요, 아내가 가지고 온 책을 읽고 그가 교회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은 그래서 나온 무지 어려움 속에서 나온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19세기쯤 17세기 사람인데 19세기쯤 가면 영국 가정마다 책장에 꼽혀 있는 2권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철로 역정이었습니다. 철로 역정의 주인공 이름 아시죠?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이름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주인공이에요. 그가 장망성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며 하늘나라로 가며 온갖 고난과 유혹과 회방을 무릅쓰고 여행하는 내용이 우화와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수다쟁이, 게으름, 허영, 유혹, 탐욕, 또 믿음, 소망,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골짜기를 지나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며 허영의 시장을 지나고 기쁨의 산을 넘어 죽음의 강을 건너 천성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혹과 시험과 믿음의 길을 걸어서 천국으로 향하는 순례자입니다.
시험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험을 많이 겪었습니다. 마침내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시험을 주십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에게 뭐 엄청난 일을 하라고 교회가 섣불리 맡기면 안 됩니다.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자칫 공동체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도록 무지막지한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피할 길도 내주시고 넘어갈 길도 내주시고 돌파할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시험을 만남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시험 그 너머를 보며 오히려 인내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 시련을 믿음으로 잘 받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그 뒷말씀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은혜를 구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